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좀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무거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면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도 충성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초대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이런 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에 초대교회를 가장 열심히 핍박하고 이 핍박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주님이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적장을 오히려 빼서 자신의 가장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우리 주님의 지혜로움에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가장 핍박한 사람을 오히려 빼서 주님의 가장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시켜버리는 이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이 초대교회의 어떤 패턴을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장으로서 교회를 진면하는 일에 가장 열심히 했던 이 사도 바울을 빼서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됐던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인물입니다. 아나니아는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는 부정적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서 죽는 사건도 나왔지만, 오늘 본문은 이름이 흔하다 보니까 그 아나니아는 아니고 다른 아나니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영화로 보자면 영화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에요. 한 장면에서 단역으로 나오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가끔 영화를 보지만 주연보다도 조연보다도 한 장면에서 그냥 단역으로 나오는데 강렬한 인상과 굉장한 영화의 파급 효과와 임팩트를 주는 그런 단역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베드로나 이 사울처럼 주연도 아니요, 실라나 디도처럼 조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9장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이 기독교 역사에 이 적장 사울을 빼내서 하나님의 가장 충성된 바울을 만드는 일에 정말 강렬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10절을 보면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직접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울을 직접 불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한번 부르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직접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시냐 이거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에게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내적인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는 것으로 끝났다면 비몽사몽간에 있었던 일인가 보다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환산 중에 나타나서 12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미 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면 너가 다시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이 말로만 끝나면 그냥 꿈속에서 그냥 환상 중에서 이것도 비몽사몽간에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봐보십시오. 17절에 환산 중에 나타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사울에게 바울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럴 때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부르셨구나 이런 부르심의 확신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불렀을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울이 이제 바리새파에서 생활하다가 초대교회로 들어와서 초대교회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것만 있고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부른 것이 없다면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이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선택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부르는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22장 12절에 보면 다메섹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아나니아가 가장 경건한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증인으로 삼는 것이지, 만약 아나니아가 경건함으로 칭찬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증인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증인은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확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는 한국교회가 경건한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도도 안 되고 증인의 역할도 못하고 쇠락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이 시대가 변할지라도 이 시대가 타락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응?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면서 히트 한번 꺼주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면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네요. 네. 아니, 내가 지금 인사를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것이 아니라 히타를 꺼달라고 인사를 시켰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러면 눈치껏 알아야지. 왜냐하면 딱 두 사람이 갑자기 졸라고 그래. 근데 이해해요. 내가 오늘은 뭐라고 안 해. 다른 날 같았으면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막 그 궂은 날씨에 나와주면 고마워. 그래서 오늘은 뭐 내가 늦게 왔다고 말도 않고요. 다 괜찮아요. 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뭐라고 하면 나도 주책바가지죠. 눈치가 있어야지. 오늘은 무조건 괜찮아요. 와주기만 해도 고마워. 이렇게 궂은 날씨에 이 외진 곳까지 나와서
그래서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아이고 많이 칭찬을 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왜 바울이 바뀌었다는 증인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잖아요.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10절에 하나님 아나니아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나니아는 어떻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기막힌 대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한번 5절과 비교해 봅시다.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 경건했던 아나니아는 주님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죠, 사울은 아직 주님이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부정하고 뭐 교회를 공격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이 누구인 줄을 안다면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옆 사람이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시험 들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 아, 아직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 줄 모르는구나. 진짜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돼. 제가 오늘 왜 여기에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굳은 날씨도 아버지 집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아나니아와 사울의 차이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라고 순종의 답변을 하지만 사울은 주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주여 도대체 누구시나이까?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조영식 목사는 출석을 안 부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출석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 모두 주여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이다 답변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성도님들이라고 그럴 거예요. 성도님들 어디 있습니까? 쑥스러워서 잘 못하네요. 연기자로 안 가길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답을 했든 안 했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신 줄 안다면 우리는 늘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들이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메시지는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이미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보낸 이유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찾아갔던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충격입니다. 사울에게는 충격. 왜? 사울은 14절에 보면 제사장이 보냈어.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똑똑한 자잖아요. 막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나는 예수님이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사람의 보냄을 받고 살았는데
대제사장의 보냄을 딱 비교가 되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삶하고 사람이 보낸 삶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이런 부딪힘이 일어나고 이런 찔림이 일어나는 것이, 나는 지금까지 대제사장에게 보냄을 받아서 헛된 삶을 살았는데 이 아나니아를 보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삶을 살구나. 이게 가슴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오늘도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람이 보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조영식 목사가 보내서 이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맞잖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황승재 목사를 이 자리에 보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 목사가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 부르고 있다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찬양을 부르시게 하고 있다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은혜로운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절 봐볼게요. 이건 내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어서, 근데 이것이 바울 서신에게 다 나와요. 뭐 로마서에서 나오고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뭐 수요일날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까지. 여기서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여기 아나니아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사람이 보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겠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17절에 봐보시오. 너로 다시 보게 한다. 이것이 짧은 말인 것 같죠?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았어. 이런 인생이 좀 골치 아픈 거예요. 8장 1절 봐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봤나 봐요. 근데 자기가 그냥 자기 보는 대로 이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마땅해. 이런 사람들이 고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 보는 것이 다 맞대. 자기 보는 것이 다 마땅하대. 근데 딱 아나니아가 전곡을 찌르잖아요. 야, 너 다시 보는 삶을 살아라. 네가 보는 것이 다 마땅한 것이 아니야. 이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던지는 거예요. 야, 사울은 진짜 그래. 자기 보는 것이 다 마땅하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약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 아내하고 다투게 되더라고요. 가끔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한 목사한테도 내가 막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마땅하다고 막 지시하다가 나중에 지나 보면 한 목사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쩌다 한 번씩이에요. 근데 이게 이러면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니까 일부 때 막 우리 아내가 막 해맑은 웃음을 웃는 거예요. 이제 와, 우리 집에서 좀 편안함이 찾아오겠다 이런 느낌을 했는지. 근데 또 여기서 말할 때하고 내려가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다 맞고 내가 보는 것이 다 마땅하다는 그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지, 벗어날 줄 알아야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보는 것이 다 마땅하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틀릴 때도 있죠. 이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 새로운 거,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이게 아나니아가 참 저는 이게 단역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울아, 너 똑똑하고 잘나서 너가 보는 것만 다 마땅히 여겼는데 이제 다시 좀 봐라. 너 보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줄 아는 인생이 되어라는 이 아나니아의 이 멘토의 말, 이 권면의 말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들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내가 보는 것만 다 마땅한 것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음을 깨닫고 다시 보며 다른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나니아가 오늘 17절 마지막에 바울에게,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에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을 알고 있구나. 사실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는 안 나오잖아요. 단역이기 때문에.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이 영화 포스터 보면 주연 배우하고 조연 배우 이름 나오지 막 단역은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였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고는 성령 충만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사울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울은 오늘 우리가 봤지만 1절에 보면 이 사울은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 혈기가 충만하고 감정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근데 또 사울이 마음에 딱 찔림받지 않을까? 자기는 이게 혈기 충만, 감정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이 있네. 오늘 이 아나니아는 사울의 심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수와 용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사람이 보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삶을 살아라. 너가 보는 것이 다 마땅한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좀 바라봐라. 너 혈기 충만, 감정 충만으로만 살지 말고 너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는 이 기막힌 메시지를 아나니아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뀌잖아요. 바로 13장에 1차 전도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13장 9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지금 1차 선교행을 시작하자마자 구브로에 가서 마술사라는 강적을 만났는데 뭐 옛날처럼 혈기, 뭐 기세가 등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주목하면서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는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모순된 일이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정이 충만하고 혈기가 충만하는지, 왜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내 혈기가 막 끓어오르고 내 감정이 충만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자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혈기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 메시지가 짧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의 심장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궁금했어요. 아나니아가 말로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겠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자기가 변화된 간증을 할 때마다 아나니아 이야기를 해요. 아나니아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내가 말해 22장에도 자기 아나니아 때문에 변화되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은인이에요. 사실 바나바보다 이 바울을 더 큰 영향, 더 큰 변화를 준 분이 아나니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나바는 이미 변화되고 달라진 사울 바울을 바나바는 데려온 거고, 아나니아는 이 바울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누가 더 큰 영향을 줬겠습니까? 근데 저는 궁금해요. 말로만 성령 충만 받아라겠을까? 아니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직접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직접 보여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의 성령의 충만의 모습을 찾지 못하면 성경 수박 거달기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아나니아가 보여주는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킨 이 아나니아의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 이것을 할 때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사울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제일 먼저 하나는 뭡니까?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들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 이러면 아나니아가 사울 찾아가기 힘듭니다. 나 같아도 안 갔을 거예요. 그놈이 얼마나 못된. 근데 여러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걸 여러 사람들의 말이 또 소문이나 헛소문이 아니었잖아요. 소설이 아니, 실제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봐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인이 성령 충만 받았네, 성령 충만 받았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은 말대로 무슨 뭐 속상하네, 힘드네, 뭐 어찌네,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이냐? 진짜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들에게 별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오늘 아나니아가 보여주는 실제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 봐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서 선입견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편견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그거 다 깨트리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딱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한 목사라면 그 선입견 깨트리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들이 누구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누구 말을 들으니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이런 선입견, 성령 충만 아니다니까요. 진짜 성령 충만은 여러 사람들에게 별 이야기를 듣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사울이 모르겠냐고요. 이걸 바울이 모르겠냐고요. 자기한테 찾아왔다는 것이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존중했어요. 지금 15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바울을 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 같았으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라면 하나님 왜 경건하게 사는 내가 아니고 저 못된 사울을 택했습니까? 열불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13절에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교회에 해를 끼쳤던 사울을 만나기가 쉽겠어요? 난 속상했을 것 같아. 경건하게 사는 아나니아를 택해줘야지 왜 못되게 사울을 택하고, 그것도 자기는 그냥 단지 신분으로만 자기를 부리고 시키고 있냐고 해. 야. 그러나 17절 봐보십시오. 나는 놀랬어요.
그런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 형제라는 한마디에 용서가 담겨져 있잖아요.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포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사울을 택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못된 사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형제여, 형제여. 야, 이때 나는 사울의 마음이 바울이 다 녹아져 버렸을 것 같아요. 그동안 굳어지고 막 해를 끼치고 막 못된 마음이 이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이런 나한테 아나니아가 형제여, 형제의 사울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는 왜 내가 아니고 저 못된 사울입니까? 교회에 해를 끼쳤던 저 사람에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야, 근데 하나님의 선택, 저는 그래요. 지금 이렇게 찾아갔어도 아나니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아나니아는 들을 거 아니에요. 막 시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근데 1차 전도행 가서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전도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소식들이 다 전해졌으니까 2차 전도행 가서 막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서에서 막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3차 전도행 또 막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나니아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그때 내가 선택 안 받고 바울이 선택받았다고 내가 순종 안 했으면, 그는 못된 놈이라고 안 찾아갔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감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오를 거야 하고 순종했더만, 막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위하여, 2차 선교여행을 위하여, 3차 선교여행을 위하여 막 쓰임받고 있을 때 저는 아나니아가 막 감사가, 저는 아나니아는 이거 하나로 한평생 예수님 안에서 밥벌이 다 한 거예요. 일평생 먹고 살 거 여기서 다 번 거다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좀 뭔가를 맡고 뭔가를 하면은 그것을 존중해 주지 않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약간 꼬장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뭐 지성교회든 어떤 하나님의 택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네 하면서 좀 비협조적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오늘 아나니아처럼 존중해 줄 수 있는, 형제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저는 사람의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그런 못된 사울에게 찾아가서 지금까지는 이게 형제라고 이 존중해주는 마음,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닐까. 좀 나보다 어찌다고 말도 함부로 오고 좀 이렇게 본인 다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해봤다고 괜히 위세나 떨고, 앞으로 너나 잘해봐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한국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전임자든 후임자든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지휘자님의 자리를 존중해 준다니까요. 커피 한잔 사세요. 아니 진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아나니아가 보여주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17절에 예수님이 가라겠으니까
아나니아가 떠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이 되는 거잖아요. 사울에게, 교회에 해를 끼친 사울에게 안수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안수해라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잖아요. 흘러간 옛날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 동산이 전쟁 중에 폭격으로 양 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두 팔만 갖다가 만들어서 붙일 건가, 아니면 새로 제작할 것인가. 시자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새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두 개 다 정답 아니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대로 놔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팻말 하나 써붙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줍시다.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는 발이 되어주고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하면 가슴만 뜨거워지면 되는 줄 알잖아요. 가슴 뜨거워진 거 필요합니다. 이 뜨거워진 가슴이 손과 발로 전달이 돼야죠. 아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것도 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뜨거워진 가슴이 손과 발로 전달되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들의 손과 발이 사용되어야지 성령 충만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왜 사울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성령 충만의 영향을 받은 사울은 정말 한평생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발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안수하고 세례주면서 예수님의 손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눈을 들어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 어디지? 그 예수님의 필요한 곳에 우리들도 가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